1월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2월 첫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2월 첫 주일에 나와서 예배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마지막이 좋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그죠?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가면 참 좋아합니다. 작년 인천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대학 학부 학생들이 MT를 갔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술 먹고 A라고 하는 사람은 B하고 싸웠어요. C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계속 싸우지 마 하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칼로 찔렀어요. 입학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졸업까지 해서 건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고 1월 달에 동계 올림픽이 있었어요. 아시죠? 스케이트죠. 우리나라 참 잘하더라. 근데 그 중에 최민정 선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해서 뭐 올림픽을 하는지 스케이트를 타는지. 근데 서민정 선수라고 있는데요, 저도 할 때는 못 봤는데 다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 뜨니까 그거 이렇게 잠깐, 그거 뭐 5분밖에 안 하니까 그냥 잠깐 봤어요. 근데 이 선수는요 1등으로 쫙 나가서 1등이면 얼마나 좋아. 아슬아슬하게 꼴찌로 가다가 두세 바퀴 남겨놓고 꼭 추월해가지고 1등 하더라. 막 두 바퀴 남았어. 그런데 꼴찌야. 막 제 마음은 그런데 두 바퀴 남겨놓으면요 축축축축 해가지고요 다 떼놔. 이야, 한 번에 6명을 추월해. 늦게 출발해도 일찍 들어오니까 금메달 되더라. 그래서 500m 금메달, 1000m 금메달, 1500m 금메달, 계주 금메달, 4관왕을 했어요. 근데 어떤 선수는 처음 스타트가 얼마나 빠른 중국 선수들 그래요. 혼자 1등에 막 쭉쭉쭉 나가. 나 뭐 꼴찌야. 제가 아는 후배가 아주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예식장에서 사람들 박수를 받으며 정말 호화로운 그런 결혼식이었어요. 참 부잣집 딸 예쁘기도 하고 참 좋겠다. 몇 년 못 가고 이혼했어요. 그 후배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는 결혼하고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대. 결혼하고 조금 있으면서부터 계속 싸웠대. 결국은 헤어지고. 시작은 좋은 것 같은데 마지막이 안 좋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 잘 믿어.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근데 그 사람이 왜 절간에 가냐고, 왜 무당에게 가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 꽤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점을 보고 운명을 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충성하던 사람이 이단에 빠져. 이단에 열심 내지 않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열심 내던 사람이 거기에 빠지더라고. 별로 이렇게
열심 내지 않던 사람은 거기 가도 열심 내지 않다고 떨어지는데, 열심 내던 사람 그 이단에 빠지면 더 열심 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시작은 좋았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새광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든 가정이든 스포츠든 신앙생활이든 시작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잘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네 가지로 이렇게 구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진짜 1등이야. 시작은 나빠도 마지막이 좋으면 2등이야. 시작은 나쁜데 마지막에 좋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다시 시작도 좋고 마지막도 좋으면 1등. 시작은 안 좋은데 마지막이 좋으면 2등. 시작은 아니야, 가만히 있어요.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시작은 좋은데 마지막이 나쁘면 3등. 시작도 안 좋고 마지막도 안 좋으면 꼴등. 시작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아마도 미칠 것 같아. 정말 미칠 것 같아.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앞에 가는, 나는 너 몰라. 미칠 것 같아요. 학교 졸업 못해도 별 문제 안 됩니다. 스케이트 중간까지 1등 하든 꼴등 하든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성공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 완주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아멘. 문제는 진짜 주님 앞에 가는데 모른다고 하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은 좋았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마지막에 신앙 버렸어요. 그건 저주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은 사람 어디 있을까요? 어렸을 때 교회 한두 번 안 가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다녔어요. 다.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신앙. 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든지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마지막이 성공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마지막 성공.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공을 이루려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항상 현재의 성공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일 또 오늘 항상 현재 성공하는 사람은 내일이 와도 성공하는 사람. 1년 뒤에도 현재 성공한 사람은 계속 항상 현재를 성공하기 때문에 1년 뒤에도 성공하는 사람. 현재 실패한 사람은 내일 또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열심히 하리라, 언젠가는 충성하리라 아니에요. 지금 현재를 성공시키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은요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 설교문이에요. 7장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스데반 집사는요 구약 성경을 다 꿰뚫은 사람.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쫙,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솔로몬, 다윗, 솔로몬 해가지고 쫙 해서 꿰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쫙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했는데 말씀대로만 했어요. 정말 딴소리 하지 하나도 않고 말씀대로만 했어요. 그런데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설교 잘한 스데반 집사,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내 백성들아 돌아와라, 내 백성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박해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 줬고 죽인 자들이다. 너희들이다, 너희들. 역사적으로 쫙 하고 오신다고 한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는데 너희들이 붙잡아냈고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막 찔려요, 마음이. 자, 말씀 사도행전 7장 11절에 보면 51절 죄송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먼저 목이 곧았다. 이건 뭐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들어먹지를 않아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마음이 완악해진 거야.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못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그래서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딱딱한 마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한 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안 들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돼. 52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행한 것들.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지만 다 박해했어. 대접하고 예우한 선지자들이었고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냐? 다 했지 않냐? 그런데 오리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다 박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였고 이제는 그 의인 예수를 잡아줬고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너희들이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 뭐예요? 듣지를 않는다. 선지자들을 보내면 뭐예요? 믿지를 않는다. 뿐만 아니라 5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안 믿었어요. 자,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야. 여기에 천사가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믿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혼들을 돌아오라고 전도자들을 보내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쫙 역사에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을 다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말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영과 혼과 육과 심령 골수까지 쪼개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양심이 찔린다 이 말이야. 진짜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에게 들려져서 양심이 찔려야 돼.
그게 정말 복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물론 아멘하고 좋은 말씀도 있어요. 위로되는 말씀도 있어요. 칭찬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죄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회개하는 것은 축복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내가 찔려서 회개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다. 이런 거예요. 이거 가장 비근한 거니까. 여러분, 주일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놀러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음이 찔려요, 안 찔려요? 안 찔리지. 안 빠진 사람들은 안 찔려. 근데 빠진 사람은 목사님 뭐 어떻게 하시고 또 하시네. 그죠? 마음에 찔려. 그러면 마음에 찔리면 맞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부르는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오면 참 복된 사람이야. 찔렸는데 목사님은 날마다 나만 보고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주일 한번 빠졌다고 1년 12달 저 말씀만 하시네. 나 교회 가면 힘들어. 아니,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마다 양심이 찔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 마음까지도 다 심령골수까지도 들어가서 찔러서 때때로는 죄진 사람 아프게도 하고, 그죠? 회개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찔림받아서 회개한다면 그 사람만큼 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새광명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찔렸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았다 그래요. 기가 막히죠. 아,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를 간다. 이건 뭐예요? 싫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 하나님의 종이든 싫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57절부터요 58절 2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선지자 죽인 것처럼 여러분이 그랬더니 야! 이런 거야. 소리를 지르며 듣기 싫다 이거죠. 귀를 막고. 이건 뭐예요? 안 들어.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 중에 좀 삐딱한 애들 있으면요 부모가 막 뭐라 해요. 또 애들 그러죠? 안 해요? 드라마에 보니까 그러던데. 엄마가 아빠가 뭐 좀 얘기하려고 하면 또 그리고 그걸 말씀이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잔소리라 그래. 잔소리. 저 잔소리 또 잔소리. 여기에요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는 건 듣기 싫다. 귀가 열릴지어다. 우리 교회는 귀 막는 사람 없죠? 귀 막는 거는 복이 아니죠.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으면 듣기 싫어 이 말이야. 그리고 그에게 달려들어요.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쳐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 밖으로 내쳐요. 그리고 돌로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삽니까? 이 사람들이요 메시아인 예수님 기다리던 사람들이야.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왜 이래? 그리고 이분이
정확하게 스데반 집사님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야,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너희들이 잡아줬고 너희들이 죽였어. 그러면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이래야 정상 아닌가요? 오히려 듣기 싫다고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쫓아가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돌로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설교했는데 막 반항하고 듣기 싫어 막 하면서 지금 성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돌을 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분인데 유독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요. 왜? 지금 하나님의 자녀 중에 최고의 상급을 받는 순교의 반열에 들어갈 스데반 집사를 보는 거예요. 벌떡 일어납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55절 56절을 보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건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왜? 지금 하나님의 자녀 중에 최고의 상급인 순교의 반열에 들어설 스데반 집사를 보고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 있잖아요. 주님 의지하고 정말 주님 때문에 충성하는데 막 욕을 먹고 뒤집어 쓰고 누명 뒤집어 쓰고 그럴 때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을 돕고 저를 돕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참 기가 막히죠. 하늘을 쫙 봤더니요 하늘이 쫙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일어선 것을 본 사람은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 5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죠. 하나님의 영광도 봤죠. 하늘이 열린 거 봤죠. 예수님이 벌떡 서신 거 봤죠. 이것을 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 내용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9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말은요 오늘날로만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지금 죽음 앞에서 돌 맞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 영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6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해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은 완전히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지금 설교했는데 막 사람들이 돌로 던져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돌을 던졌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뭐라고 기도했을까? 근데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들은 바뀌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모르겠어요. 닥치면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아마도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난 것을 본 사람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의 기도 참 마지막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참 멋지지 않나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 멋진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이 곧은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 아무리 좋은 교회 찾아가도요, 그 사람 은혜 못 받아요. 목이 곧은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그거 버려야 돼. 마음과 귀에 정말 할례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믿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마음과 귀를, 그 교만한 마음과 귀를 버려야 돼. 마음이 찔릴 때 이를 가는 못된 마음도 버려야 돼요. 죽이고 싶은 생각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을 거야. 나한테 돌 던지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은 정말 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 들었다고 행동까지 행하면 안 돼. 얼마든지 나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쁜 생각이 죄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의 사람들은 생각까지도 바뀌어서 정말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 모독은 교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욕하고 사람에게 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악되게 살았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했어도 끝까지 성령님께서 움직여주시는 마음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여 내 영혼을 주님에게 부탁하나이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마지막에 순교하는 복받는 신앙인들, 마지막에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만약에 은퇴를 하고 선교지에 계속 다니는데, 70 넘어서겠죠. 지금 같았으면 우리 조장로님처럼 건강하다면 80 넘어서도 얼마든지 선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 대회를 한 선교사님들을 돕던 막 다니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저는 유언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뭐 한국까지 데리고 올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땅 한 평에다가 나를 묻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천국에 간 아버지, 그냥 그렇게만 써놨으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데리고 와서 그럴 필요도 없이. 순교의 축복 아닌가요? 그죠? 순교의 축복 아닌가요? 어느 나라에서 죽으면 어떻고, 어차피 한번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어디에서든 마지막 선교하다가 그곳에 죽고 그 땅에 묻히는 것, 얼마나 아름다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를 헤맵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쉴 만한 곳도 없어요.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가다가 엘림이라고 하는 물샘 열둘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에 다다릅니다. 거기에 보니까 물이 나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물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을지라도 거기는 목표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첫 밭 끓여오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는 것도 잘 돼요. 자녀들도 형통합니다. 그렇다고 이곳이 천국이야.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의 완주를 하는 새광명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실패할 수 있어요. 살면서 사업 실패할 수 있어요. 개인 관계도 깨질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관계만큼은 마지막은 성공시켜야 돼. 마지막까지 끝까지 변치 않고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광명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멋지게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